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네, 오늘 본문은 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덕이라고 하면 흔히 동양적인 윤리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덕은 사실 인류 보편적 자질로 동양과 서양 가릴 것 없이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입니다. 고대 이방세계에서 가르쳤던 덕은 자연적 덕이라고 해서 신중, 절제, 용기, 정의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르는 고대 철학자뿐만 아니라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중세 도덕주의자들에게도 이 신념이 고수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 위에 세 가지의 신학적 덕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거나 내 의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덕이 있어야 되느냐? 덕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냐면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하지요? 배가 잘 간다고 합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 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마다 의견, 저마다 생각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사공이 많으면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요리 갑시다, 조리 갑시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죠? 내 의견 포기하고 다른 사람 의견에 따라주는 것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 의견을 포기한다는 건 마치 내가 지는 것 마냥 인식되고 내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우길 때가 있어요.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움할 때 그렇잖아요. 보통 사소한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된단 말이지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둘 다 그걸 원한 건 아닙니다. 나도 심각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심각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심각해졌어요. 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요. 하나는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서 미안해 하거나, 또 하나는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이대로 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기왕. 그러니까 우길 때까지 한번 우겨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먼저 져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는 나중에 후회될 때 하는 얘기고, 당장은요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연합될 수 있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받아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먼저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따라와. 당신은 잔말 말고 두말 말고 따라와.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내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란 말이죠. 주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치요?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건 당신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죠? 받아주는 것이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받아주는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받아주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님을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이 제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강하지 못하니까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강한 사람일수록 자꾸 받아줘야 됩니다. 더 강하다는 건 더 성숙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자매에 관한 일합니다. 어릴 적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든지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데 밑에 동생은 주렁주렁인데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집 나가서 들어오질 않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 먹다가 밖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몸을 다쳐 병중에 입원해 있고, 동생들 키워야 되는데 돈 나올 구멍은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자매가 술집에 가가지고 몸을 팔고 삽니다. 동생들 키워야 되니까 말이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술집 나와가지고 번 돈 가지고 자식 동생들 공부시키고 아버지 부모 약값을 대고, 그러다가 어느 청년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을 내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는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또 교회를 나가서 회개하고 또 충성된 일꾼으로 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집사가 이사를 왔는데 그 자매를 아는 집사 와보니까 이 자매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단 말이죠. 집가시게 뭔데 교회에서 일하나? 옛날에 몸 팔고 살았으면 술집에서 일하던 년이. 그런데 자기만 알면 괜찮은데 그걸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정말 가증스러운 인간, 더러운 인간. 저 인간 과거가 그랬어. 그리고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로는 이 부부를 대하는 교인들의 표정이 다른 거예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던 교인들이 말이죠, 이 자매만 보면 슬금슬금 피하고 마치 벌레 보듯이 그렇게 눈을 흘기기도 하고, 결국은 알게 되는 거지. 두 부부도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과거조차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유케 될 줄 알았는데 교회 와보니 똑같단 말이죠. 교인들도 똑같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경멸하고 과거를 들추어내고 그 과거를 가시거리 삼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런 삶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과거 속에 그렇게 굴레를 씌워가지고 투영을 시켜서 사람을 완전히 생매장하더라는 거예요. 어디도 피할 수 없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결국은 이 두 부부가 어느 날 약을 먹고 둘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리 같은 교인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리떼는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양떼인 줄로 생각하지만 수없이 우리는 이빨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깨물고 핥히고 미워하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을 내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받아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도, 상대방의 실수도, 상대방의 부족함도, 허물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쫙 하고 있는데 가사가 넘어가야 되는데 가사가 안 넘어가니까 헌입사가 빨리 가사를 그냥 찬양을 하다 말고 빨리 가사를 말은 하고 싶지만 말은 차마 못하고 웃기라고 하는데 받아줘야 된다고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이러던 사람이 금방 말이죠. 사랑해요. 사랑한다 그래놓고 이거 가사 넣어 이것도 이거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거는 구닥다리. 옛날에는 이거 사랑해요 했잖아요. 저도요 사랑해요 하면은 먼저 이것부터 합니다. 이것부터. 근데 저도 구닥다리죠. 요즘은 누구 이러잖아요. 우리 이마정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요거 아니고 이게 할렐루야. 먼저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사 안 넘어간다고 상처받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열받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방송실에서 하다 보면은 바빠요. 여러 가지 바빠요. 힘들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한번 방송실 올라가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보통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사도 안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또 가사가 안 넘어간다고 고개 이렇게 뒤로 돌리거나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가사가 안 넘어가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받아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라. 따라 하시겠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는 사람은 많아도,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은 오롯이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을 짓밟고 희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일치하고 단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일은 내가 하고 칭찬도 내가 받고 귀찮은 일은 남이 하고 정죄도 남이 받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귀찮은 일은 내가 먼저 찾아서 하고 남이 하기 싫은 일은 내가 먼저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소 구역도 내가 먼저 쓰고, 그거는 하면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 벌써 청소 구역 이름 다 쓸 줄 아는, 전 터져 나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빈 공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찮은 건 내가 먼저 하고, 청소도 내가 먼저 하고, 헌신도 내가 먼저 하고, 희생도 내가 먼저 하고. 양보하는 게 좋은 건 나무리에서. 구약의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 팔레스타인 어디를 가든지 가서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네요. 그럴 수가 없는데 말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땅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그런데 그 우물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말이지요. 그 우물이 네 거니 내 거니, 그 땅이 내 거니 네 거니 한마디 말하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가지쇼, 당신 가지쇼, 좋을 대로 하시오, 난 괜찮으니까. 주는 거예요.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물을 팝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까지? 다툼이 없을 때까지. 다툼이 없을 때까지 우물을 팠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자세죠. 내가 이익을 얻는다고, 내가 이익을 얻는다고 그것 움켜쥐고서 꼭 쥐고서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내 거니까 못 줘. 너는 네 몫이나 해, 네 거나 가져, 알아서 찾아봐, 네 좋을 거 찾아봐, 네가 할 일 찾아봐. 아니죠. 주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가감 없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단 말이죠. 움켜져야지만 내 것 될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오히려 놓으면 하나님은요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놔보세요. 놔보세요. 그럼 이만큼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아야 진짜 복 아닙니까? 움켜줘서 요거 뜯는 복이 이게 진짜 복은 아니란 말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세상 법칙은 뭐냐면 하나가 천의 역사를 이루면 둘은 얼마입니까? 2천의 역사를 이루겠죠. 그렇죠?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은 2천을 쫓는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법칙은 뭐냐면 하나가 천을 쫓았는데 둘은 만을 도망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갑절 할렐루야.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죠.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할 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같은 뜻을 갖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상 체질에서는 사람이 4가지 어떤 성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애니어그램을 하면 9가지 성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품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말이죠. 성경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달랐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유식한 사람도 있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이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반로마주의자들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아우를 수 있었냐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를 본받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의 궁극은 무엇으로 귀결이 되어지냐면 예수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견, 너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 이 사람의 의견, 물론 다 소중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향해야 되냐면 예수를 향해야 됩니다. 예수를. 나도 예수, 너도 예수, 우리도 예수.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의견이 이거니까 넌 따라와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저마다의 의견이 있고 저마다의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따라가냐 말이에요. 사람은 못 따라가죠. 그리고 사람이란 필연적으로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그럴 수도 있구나. 너도 맞고 당신도 맞고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맞는 것 하나만 찾으려고 하지만 안 해요. 하나만 맞지 않아요.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맞을 수 있어요. 정답이 많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정답이 많으면. 결국은 누구에게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에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에게. 그런데 예수에게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참
참 많이 있는데, 구태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인내와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것이 뭐냐면 이 인내와 위로라는 거예요. 인내란 말 어렵지요. 쉽게 풀어 말하면 참아야 하느니라 하는, 따라 하시겠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그죠? 참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아야 하느니라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그죠? 이가 말이죠, 벌어질 수가 없어요. 참는 거는 참아야 하느니라. 그죠? 쉬운 일이 아니란 말,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일에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음은 무엇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무리 성품 좋은 사람도 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끝없이 참아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요, 어느 순간 폭발하면 발끈하는데 말이죠, 무시무시합니다. 열받으면. 그죠? 저도 잘 참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네, 잘 못 참습니다. 잘 못 참는데,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는 참 저분은 정말 잘 참으시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발끈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인간 성품은요, 참는 것보다 발끈하는 게 더 쉬워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그래야 참을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로라고 하잖아요. 위로.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위로하는 거예요. 표정도 위로하는 거예요. 하든지 우리가 위로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들 힘들게 살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죠? 제 친구가 사회적 기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신학교 같이 나와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 사회적 기업은 70%는 무조건 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70%. 나머지 30%의 수익을 갖고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낸 이 헌금, 그 헌금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피눈물, 그것 가지고 자기가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번 돈인데, 특히나 자기가 기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회적 기업을 하다 보니까 돈 한 푼 버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낸 헌금, 그것 가지고 자기가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요, 나의 또 다른 목회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회적 기업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이 친구는 자기 제3세계, 특별히 가난한 나라 국가에 등을 밝혀주는, 불을 밝혀주는 일을 합니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태양광, 태양열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전기로 바꾸고 등 밝혀주고, 미얀마 같은데 가난한 나라들. 그래서 저보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사천제일교회에서도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좀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별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 돈 한 푼 버는 것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대로, 살림하는 사람은 살림하는 대로, 주는 돈은 쥐꼬리만한데 그 쥐꼬리만한 거 가지고 삶을 영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저마다. 팔자 좋게 늘어지게 잘 사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저마다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온 거예요. 내가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너도 위로가 필요하고 성도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저건 아주 그냥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게 팔자가 늘어졌어. 아주 그냥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자꾸 뒤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저거 하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유 다 힘든데 상처를 싸매줘야지, 위로해야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줘야지. 저마다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올 때 만나면 아유, 힘드셨죠?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서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아버지를 둔 그런 사람들인데 살갑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즐겁고 도대체 아멘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말이죠. 제가 아주 그냥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다 하나 되기를 바라죠. 하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누구의 문제냐면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무개 집사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아무개 권사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나의 문제, 나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 빨리 지하로 내려가서 게시판에다가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덕을 갖고서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된 교회, 누가 보아도 하나된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된 교회, 그래서 소문나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